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4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농장과 과수원에서 일하는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곳도 그가 일했던 타작 마당에서였습니다. 사사들의 여러 면목들을 살펴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자주 발견을 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사사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손을 왜 쓰지 못하겠습니까? 왼손잡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썼던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소 모는 사람이었죠.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농부 출신이었지만 삼갈도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는 사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드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왜 이러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고통이 오는지를 신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에 기드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만큼 그는 잠재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겸손했다는 것이죠. 나의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겸손함을 보시고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한 그의 믿음을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실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순종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잘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세우고 동네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알 제단에서 제사하고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절하고, 이것은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순종이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의 주인은 아버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네 아들을 죽여야 된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시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즉 자식을 잘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아세라 신이다, 여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바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녀들 잘 낳기를 원하면 아세라 목상을 섬겨야 된다. 그 앞에서 절해야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사사기는 늘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죠. 이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순간에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죠.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대가 와요.
그런데 평안하고 즉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것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결단을 보이니까요, 아버지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가 네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즉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의 결단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아들의 결단을 보면서 아버지도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룻바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자체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을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드온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드온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막내 아들이었고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에서 농사하는 그 일을 돕는 그 일밖에 그에게 주어진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순종을 보시고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의 결단과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미디안을 대적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미디안을 대적할 때에 이 기드온을 따랐던 32,000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겠노라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필경 그들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라 라고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떠난 자가 22,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분의 2 정도는 두려워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셨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게 하셨던 거예요.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서 먹었던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냥 강물에 입을 대고 마신 것이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그냥 강물에 입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해석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을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주의를 경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택하신 300명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천 수만 명의 교회가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더라도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은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려면 그래도 수만 명의 대군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이면 족하다. 여러분, 제곱승의 원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곱승의 원리. 10명의 헌신된 일꾼이 있으면 10의 제곱승 하면 얼마죠? 100명이에요. 100명. 10명의 헌신된 일꾼만 있어도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의 헌신된 일꾼이 있으면 얼마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400명. 30명이면요? 900명. 맞나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제곱승의 원리. 2080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20명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8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다 해서 20%, 어떤 공동체의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나머지 80%를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칙이 일명 2080 법칙인데요. 물론 2080 법칙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적 원리를 보면 이거 제곱승의 원리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300명 데리고 32,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300명의 제곱승, 32,000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300명만 있으면,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용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수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수십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한 300명 그 사람들도 숫자적으로는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숫자였어요. 미디안 대군은 수만 수십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만 명이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0억, 9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서 한 2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 70억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만 세계 곳곳에 나아가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죠. 그런데 제가 선교의 이런 흐름이나 방향을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거의 없더라고요. 미국도,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봐야 전체 선교사, 전 세계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많아봐야 한 20-3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20-30만 명이 예수 믿지 않는 60억, 70억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 비율로 보면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사역하시는, 어찌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믿음과 신실함으로 또 순종과 결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만 있다면 대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전은 크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젠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죠. 입을 크게 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과 같이 겸손으로 또 순종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미디안 수십만 대군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을지라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뒷장에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SC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7월달 되면 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6월 우리 교회 42번째 선교 기도회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레이시아